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 하 15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5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로 26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을 머물지 아니하더라. 므나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24절이죠. 24절과 18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이 말을 중심으로 반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납시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납시다. 계속해서 남북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이 같은 말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특별히 그 18절은 평생이란 말이 나와니까 더 심하게 좀 비참한 얘기가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먼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절기에 가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전에는 그 사무엘 때도 그렇고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때는 아마 중앙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솔로몬도 중앙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고, 또 다윗 왕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때가 아니고 다윗은 모든 걸 준비해주고 솔로몬 때가 성전을 짓게 하고, 그때부터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그 남부 왕조가 갈리면서 자꾸 이제 북왕조에서 남쪽 예루살렘 예배를 하러 가니까 그걸 자꾸 사람을 뺏길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자체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뜻이 내게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남북 왕조에 걸쳐서 계속 죄를 지을 때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었더라 말을 해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반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반대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상을 가는 걸 보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은 없는가? 눈에 보이는 이런 뭐 금송아지, 그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어제 우리 김봉수 목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은혜 중심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아무리 겉으로 번지를 하고 뭐 한 것 같아 소용이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뭐하고, 헌금을 하면 뭐하고, 봉사를 하면 뭐를 해요? 말씀을 떠난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든요. 비교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오늘날은 성전이 이제 교회 중심이겠지만 특별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한다든지 뭐 소방대원을 일한다 할 때는 주의를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면 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좀 피곤한데 뭐 교회 나가지 말지 뭐 그냥 이렇게 하죠. TV 보죠, 뭐 하죠.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가 발전되니까 예배하기는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참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봤지만 뭐 저도 저 잘 보고 깜짝 놀라게 어떤 때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TV 보면서. 예? 심지어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잠옷 입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볼 때에 외모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형편과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주의 전에 와서, 우리 말하는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 무엇을 구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되냐 하면서 더 묵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되는 죄의 반복이에요. 뭐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이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다 이제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의 선택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적어도 정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죄의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아직 영화까지 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날마다의 그 영적 전쟁과 씨름을 통해서 죄를 이기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노력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건 뭡니까? 영화, 천국 갔을 때
그때는 천국에도 죄인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도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로 오늘도 선택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다왕 우시야 때, 우시야 또 아사랴라고 나오죠. 이 우시야 때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4대까지, 예후까지 보면 5대가 왕이 되게 했던 그게 이루어져요. 북왕조가 약 한 206년 내지 209년 이어지는데, 예후의 왕조가 4대 동안 100년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이끈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후가 우상을 척결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반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 나머지 왕들은 비록 선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살룸이 이제 왕이 됐는데 한 달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한 달밖에 통치 못했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혁명, 반란 내지 모반 내지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백성의 마음을 얻느냐 못 얻느냐거든요. 백성의 마음을 사실은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 못 따서요. 그 다음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드르사에서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죽인다고 그래요. 이 드르사는 사마리아 전에 있던 이스라엘 수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와서 이제 왕이 되는데, 15절에 보면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에 기록되는. 그러니까 살룸에게는 별로 남은 일이 없어요. 살룸은 반역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버린 자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왕이 되면서 그가 반역한 거예요. 왜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4대 만에 왕이 끝나는다는데 쓰인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무나헴이 오는데, 드르사에 와서 딥사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더 끔찍한 얘기 뭡니까? 이 딥사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여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아이벤 여자들 배를 갈랐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고대의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나와요. 이건 아주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함을 줘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노약자, 어른들과 아이들이 약하다고 하지만 더 약한 사람은 아이벤 여자잖아요. 이건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배까지 갈라버리는 거예요. 참 잔인한 거죠. 반역을 할 수 있는 씨를 없애버리는 것도 있고, 무서운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벌써 이 무나헴이 어떤 왕이 될지는 우리가 대충 상상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설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치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짐승은 자기 먹을 것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의 백성으로서 행여라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무나헴이 왕이 되어서 10년을 다스려요. 10년을 다스리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통치했으니까 괜찮은 왕이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는 살룸과 같지 않게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역시 똑같은 평생 여러 번째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평생이라는 말이 여기도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평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죄의 길을 걸었겠죠. 그런데 아수르 왕 여기 보면 이제 보면 디글랏빌레서를 다른 말로 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은을 1000달란트를 줘요. 이 1000달란트는 대단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일이거든요. 1달란트가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1000을 곱하면 어때요? 1000, 만, 10만, 100만인가요? 100만 일을 일할 수 있는 거 줘요. 100만 곱하기 하루에 10만 불 벌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오늘날 1,000억이 넘는 돈을 줬으니까 이건 상상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손에 굳게 하고자 하여,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손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여야 돼요? 하나님 손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면 자기 손에 붙이고자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죄의 시작이죠.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적인 본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나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목사님 저는 그래도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직분자인데,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조금 틀리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요. 저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가 기공예배와 기공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당회원도 그렇고 모든 성도가 큰 기쁨과 만족을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일기도 지켜주시고 430여 명이 함께 와서 예배했고 내외빈이 왔고, 그게 뭐 우리가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성절 걷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에이, 목사님, 그건 뭐 일기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만 해도 비 올 확률이 90%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또 바람도 살살 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뤘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더 겸손해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서 더 겸손히 낮아서 더 성전 건축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간증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야, 내 때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건 내 이름이 남아야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교회를 섬기면서 다 성전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도 하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 1,000달란트를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한테 50세기를 강탈했더래요. 강탈. 이 강탈은 빼앗았다는 거예요. 강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기를 곱하기 부자 몇 명 곱하기 6,000달란트 하면 얼마 되면 6만 명한테 뺏은 거예요. 6만 명한테.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박살난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모르겠어요. 자기들한테는 안 뺏었으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룸은 한 달 만에 끝나지만 문하햄은 10여 년간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옳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까지 부가히야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부왕조 여러 왕조 중에서 이제 계속 반역하는데 문하햄만 아들이 또 왕이 돼서 일을 하는데, 이 부가야도 2년간 다스리다 끝나요. 16대 왕인데 그냥 끝나고 맙니다. 17대 왕인데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부갓네살 여로보암의 죄로 떠나지 않게 했더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북왕국의 역사는 슬픈 역사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남왕국도 우시아가 지나면서 이제 요담이 오면서 또 역시 반란이 나면서 종말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우리가 항상 깨달을 것은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안 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걸 깨닫고 더 겸손하게 더 이 은혜가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만 복받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자녀들을 위한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에게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준다고 걔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넘길 때 신앙, 그게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종족이나 언어나 문화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100년 이상 가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고 타성에 빠지고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73주년이에요. 긴장해야 돼요.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교를 200년씩 이어가는 교회, 150년씩 이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봉사와 선교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가기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계속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같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저는 기도해,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건 뭡니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때 장관 르마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18대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였대요. 이건 뭡니까? 왕궁 호위소, 그러니까 왕의 시위대가 있는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왕이 이제 반란을 하는 거 보면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안전하고 생각하는데 갔는데 거기서까지 죽는데, 아르곱과 아리엘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왕이 아주 절친한 사람, 왕의 호위대 장관 정도 되지 않는가 하는데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길르앗사는 5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역에 이미 어떤 계획을 짰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슬픈 이야기만 일어나요.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감사하시고 항상 뭐든지 내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삶,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생각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성경과 교회와 또 은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인, 경고등입니다. 빨리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어디에서 이런 일이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모르고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떨어지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한때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타성해졌고 일장해졌다 보니까 유지가 안 돼요. 신앙은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어느 사회인지 모르지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경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참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하게 되었고, 이제 천국에 가면 죄를 범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다를 여쭤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건축 기공예배와 기공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낮아져서 더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